우리는 주일에 예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마음속 깊이 좀 와 닿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오장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인용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데이빗 브레이너드. 1717년, 18년 미국에서 태어난 인디안 선교사입니다.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목사님이 인용하신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 인디안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을 다 해봤다. 그죠? 할 것을 다 해봤다. 별짓 다 했다. 이렇게 우리 오장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 다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제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의 피해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일, 구원의 위대한 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찬란하게, 가장 눈부시게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기록한 조나단 에드워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본인이 쓴 거지만 그거를 편집해서 책으로 펴낸 이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쓴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대각성의 한쪽에서는 너무 막 그 회개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너무 급변하니까 막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듣는데 막 진지하고 막 4살 아이까지 막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이렇게 막 영혼이 거듭나는 일들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니까 마치 우리 1907년 평양 대각성 대부흥 때처럼 그렇게 막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열광주의, 야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열광주의라고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불들을 다 꺼버리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의 일기와 삶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거다. 참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표본으로, 샘플로 그렇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편집했고 그렇게 출판을 했고 놀랍게도 이 책이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저 페르시아, 이란 그 헨리 마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력의 그 선교의 물결이 있으면서 조선 땅에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까지 이렇게 선교의 물결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 책이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모든 설교자들은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대각성의 그 주요 목회자였는데 그는 평생의 삶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첫 문장에 이런 말을 해요. 70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문,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첫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이든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나의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1번 결심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마음으로 그의 한번 찾아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 결심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다 읽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집 대문에 붙여놨어요. 나갈 때 꼭 보려.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 인생을 사는 동안 힘껏 살자. 우리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One who's lead. 너희 중에 인도하는 자는 이끄는 자를 말하죠. One who lead. 로마서 12장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Lead with zeal. 열심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겠다라는 이러한 결심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오래, 넓게, 항상 꾸준히 열심을 내서 생각하며 오직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으십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5가지 구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강단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풀어줄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설교하면 풀어줄게.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도 그 영국 국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했으면 12년 동안 맹인 딸이 있는데 맹인 딸이 돌보지도 못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맹인 딸이 있는데도 그렇게만 정부의 영국 국교회에 타협하면 나올 수 있는데 감옥에 있기로 선택했고 그 감옥에 있는 12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철로 역정이 그렇게 그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죠.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요인문답 1문은 말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1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책을 다 종합해서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제1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 D6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맞죠? 이 말 자체가 이 진술이 틀린 거 아니죠? 우리의 헌신을 통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방금 읽었던 소요리문답 제1문, 인간의 제1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신앙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짜서 요약하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헌신이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소요리문답이 1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원히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맞죠? 뭐라고 말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 가정예배 때 저희 첫째 딸한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딸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제 딸이, 제 딸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좋은 답이죠. 그렇죠?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답인데 핵심적이지는 않다.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소요리문답 1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분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로 기뻐해야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도덕적 탁월성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억씩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자원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똥입니다. 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순종을 하는데 야 우리 같이 청소 좀 하자. 이거 너 방도 치우고 내가 청소기 돌릴게. 네가 이 걸레도 닦고 하자. 근데 그래요 제가 순종할게요. 나 숙제하고 내가 할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입니까? 아빠 엄마가 기뻐하는 순종입니까? 야 너 왜 그렇게 해?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 헌금, 예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라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통과해서 우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벌레 못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 말도 안 돼. 손가락이 끊어진 우리 교회 자녀가 손가락이 끊어진 우리 교회 자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십자가의 사랑이 잘 안 와닿았는데 자기 자식이 손가락이 끊어져서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이다. 정말 지독한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사랑. 그러므로 헌신은 즐거운 마음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로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그분이 주는 어떤 내 부부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분이 주는 어떤 재정적 안정이 아니라 내 양심의 평안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내가 얻는 즐거움을
통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헌신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우리 헌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어요 여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으로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잃으라, 내어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제 전자제품이랑 막 이 재활용 나오는 거기 쓰레기 버리러 가서 이렇게 보면서 선풍기, 유모차, 장난감, 밥솥 온갖 살림살이를 다 주워다가 고치고 뜯고 저랑 같이 막 나무 가지 잘리는 가위로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프로펠러가 6개짜리인데 작은 선풍기인데 6개짜리인데 2개가 끊어졌어요. 양쪽 이쪽이. 그래서 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반대쪽도 2개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더라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거는 그거를 다 주워다가 그 다문화 가정들 필요한 가정에 주는 거예요. 이번 주도 또 유모차 필요한 또 자매가 있어가지고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일을 막 이렇게 사가가지고 오셨어요. 참 또 한 자매 어머님은 베트남 요리 정말 맛있는 거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모인 사람들 다 아내가 그거를 배워서 했는데 훨씬 전문가죠 그쪽은.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아내를 보면서 이런 일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그걸 어떻게든 틈나서 그걸 또 구해오고 또 어떻게든 또 틈나서 또 어디 병원 가는 길에 또 들려서 뭐 주고 갖다 여기 갖다 주고 여기 갖다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근데 거기에 억지가 없어요. 전혀 억지가 없어요. 어떻게 즐거움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실 눈치도 보일 텐데. 저 처음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막 재활용 죽고 하면 진짜 주여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예화, 아내의 이 예화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3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은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2번째,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3번째,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든 이 예화를 넣을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내가 이 카톡을 보내는 게 좋은가 안 보내는 게 좋은가? 생각할 때 이 3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걸리면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기저귀를 갈든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아니면 그냥 맹물을 먹을까? 결정할 때에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